1177년 11월 25일 몽기사르. 말발굽 소리가 사막을 흔들었다. 500명. 앞에는 2만 6천 살라딘의 군대였다. 한 소년이 말 위에 앉아 있었다. 16세. 그의 손은 두꺼운 장갑에 쌓여 있었다. 투구를 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전하. 옆에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쳐야 합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을 바라봤다. 살라딘의 군대는 약탈에 정신이 팔려 대형이 흐트러져 있었다. 지금이다. 소년이 검을 들어 올렸다. 돌격! 말이 달리기 시작했다. 500명이 2만 6천을 향해 달렸다.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살라딘의 군대가 무너졌다. 혼란, 공포, 패배. 전투는 한순간에 끝났다. 살라딘은 낙타를 타고 도망쳤다. 그날 16세 소년이 역사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보두인, 보두인, 소년은 말에서 내렸다. 투구를 벗었다. 그리고 피를 토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손이 떨렸다. 감각이 없었다. 텐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1174년 예루살렘 궁전 13살 보드윈이 스승에게 말했다.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스승 윌리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바늘로 찔렀다. 보드윈은 웃고 있었다. 윌리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하, 보드윈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러십니까? 한센병. 중세에서 가장 두려운 병, 신의 저주라고 불리는 병. 윌리엄은 무릎을 꿇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보드윈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이게 뭔데요? 문둥병입니다. 그 말이 보드윈의 운명을 바꿨다. 같은 해 보드윈의 아버지가 죽었다. 10세 새 소년이 왕이 되었다. 대관식 날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아이가 얼마나 버틸까? 병든 왕을 누가 따르겠어? 보드윈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아직 손에 장갑을 끼지 않았다. 아직 얼굴에 가면을 쓰지 않았다. 나는 이 왕국을 지킬 것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날 밤 보드윈은 혼자 남았다. 거울 앞에 섰다. 어린 얼굴, 아직 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얼굴. 얼마나 남았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다. 신이시여,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킬 시간을. 1177년 11월 25일 몽기사르. 3년이 지났다. 보드윈은 16세가 되었다. 병은 그의 손가락 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살라딘이 왔다. 2만 6천 예루살렘을 향해 북상하는 중이었다. 보드윈의 군대는 500명.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았다. 도망쳐야 합니다. 보드윈은 갑옷을 입었다. 장갑으로 손을 감쌌다. 투구를 썼다.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16세 소년이 말에 올랐다. 성전기사단이 합류했다. 구호기사단이 따라왔다. 병력은 4천이 되었다. 여전히 압도적 열세였다. 그러나 보드윈은 달렸다. 말 위에서 그는 생각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죽자. 살라딘의 군대는 분산되어 있었다. 약탈에 정신이 팔려 대형이 흐트러져 있었다. 보드윈은 그 틈을 찔렀다. 정면에서. 전투는 한순간에 끝났다. 살라딘의 군대가 무너졌다. 2만 6천이 500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살라딘은 낙타를 타고 도망쳤다. 그의 생애 최대의 패배였다. 그날 밤 보드윈은 텐트에서 피를 토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혼자서. 손이 떨렸다. 손가락 2개가 감각이 없었다. 대가를 치렀구나.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가치가 있었다. 승리에는 항상 대가가 있었다. 병이 그를 더 빠르게 잠식하기 시작했다. 1179년 보드윈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 손가락이 있었다. 시종이 비명을 질렀다. 보드윈은 조용히 그것을 주었다. 묻어주시오. 그날부터 보드윈은 두꺼운 장갑을 벗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코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볼에 구멍이 생겼다. 신이시여, 보드윈은 기도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나 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1180년 보드윈은 처음으로 가면을 썼다. 은으로 만든 얼굴, 차가운 금속. 그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가면이 그를 대신했다. 어느 날 홀로 남았을 때 보드윈은 가면을 벗었다. 거울을 봤다. 그리고 울었다. 가면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나는 아직 21살인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같은 시각
카이로. 살라딘은 텅 빈 궁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쿠르드족이었다. 아랍도 아니고 투르크도 아니었다. 이방인. 그가 이집트 술탄이 된 건 우연이었다. 삼촌을 따라 이집트에 왔다. 삼촌이 죽자 부하들이 그를 떠받쳤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살라딘은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용히 시아파 지도자 4명을 차례로 제거했다. 암살, 독살, 사고사.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다. 살라딘은 항상 웃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도 적이 있었다. 장기 왕조의 후계자들. 그들은 암살자를 보냈다. 하시시단. 마약에 취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암살자들. 첫 번째 암살 시도. 칼이 살라딘의 목을 스쳤다. 부하가 암살자를 막았다. 두 번째 암살 시도. 살라딘은 잠을 자다가 깼다. 암살자가 텐트 안에 있었다. 살라딘은 구르며 도망쳤다. 경호원이 달려왔다. 암살자는 죽었다. 그날 이후 살라딘은 깨달았다.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예루살렘. 살라딘의 부하가 물었다. 보드윈을 왜 그리 경계하십니까? 살라딘은 창밖을 바라봤다. 몽기사르를 기억하는가? 예, 500명에게 패했다. 16세 소년에게. 살라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병든 몸도 약한 군대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진짜 위험한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다. 부하가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다. 병이 그를 죽일 때까지. 살라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가 건강했다면 나는 예루살렘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1178년 살라딘이 다시 쳐들어왔다. 보드윈은 이번엔 성문을 열지 않았다. 수비입니다. 영주들이 항의했다. 비겁한 것 아닙니까? 저들을 치십시오. 보드윈은 가면 너머로 말했다. 이제 그는 항상 가면을 썼다.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이깁니다. 살라딘은 요새를 포위했다. 한 달, 2달, 석 달. 요새 하나 점령하는데 석 달이 걸렸다. 살라딘의 부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건 끝이 없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용병들이 하나둘 떠났다. 영주들이 비협조적으로 변했다. 살라딘은 분노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보드윈의 전략이 먹히고 있었다. 1180년 보드윈은 더 이상 말에서 내릴 수 없었다. 부하들이 그의 몸을 말 한 장에 묶었다. 손은 감각이 없었다.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머리는 여전히 명석했다. 어느 날 젊은 기사가 물었다. 전하, 왜 공격하지 않으십니까? 보드윈은 오래 침묵했다. 전투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지 않는 겁니다.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를 통합해야 합니다. 시간이 그의 적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끌면 됩니다. 젊은 기사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보드윈은 혼자 생각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살아야 한다. 보드윈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두 차 십자군 이야기를 해줬다. 1147년 유럽에서 대군이 왔다. 독일의 콘라트 3세, 프랑스의 루이 7세, 3만 명. 그들은 겨울에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터키를 통과하면서 얼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 다마스쿠스까지 갔으나 5일 만에 돌아갔다. 왜요? 어린 보드윈이 물었다. 물이 없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서로 싸웠다. 루이 7세는 왕비와 싸우고 있었다. 왕비 엘러노르는 삼촌인 레몽 백작과 너무 친했다. 루이 7세는 의심했다. 그래서 싸우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 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느냐? 어린 보드윈은 고개를 저었다. 리더십이다. 그리고 물이다. 보드윈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1184년 보드윈은 더 이상 말을 타지 못했다. 들것에 실려 전장에 나갔다. 부하들이 그를 높이 들어 올렸다. 병사들이 그를 볼 수 있게 보드윈은 손을 들려고 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로 지휘했다. 좌익 전진, 병사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가면 쓴 왕을 믿었다. 살라딘이 또 왔을 때 보드윈은 여전히 막아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전투가 끝난 후 보드윈은 피를 토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전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보드윈은 웃었다. 가면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충분히 버텼소. 10년. 병든 몸으로 10년을 버텼소. 1185년 봄, 보드윈은 죽어가고 있었다. 신하들이 그의 침대 곁에 모였다. 왕위는 조카에게, 그의 조카는 8살이었다. 보드윈 5세, 섭정은 레몽에게 맡기시오.
트리폴리의 레몽, 가장 경험 많은 영주였다. 그리고 보드윈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누이 시빌라, 기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마시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드 루지냥은 바보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것이 보드윈의 마지막 말이었다. 1185년 24세 가면 쓴 왕이 죽었다. 장례식 날 사람들은 울었다. 한 노병이 말했다. 이제 우린 끝이야. 그는 틀리지 않았다. 1186년 보드윈 5세가 죽었다. 8살 아이는 1년도 버티지 못했다. 왕위는 시빌라에게 넘어갔다. 신하들이 그녀를 압박했다. 기와 이혼하십시오. 기드 루지냥, 빈털터리. 원래는 리처드 사자왕의 신하였으나 사고를 쳐서 쫓겨났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빌라를 만났다. 시빌라는 그에게 홀딱 반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주교가 물었다. 시빌라는 웃었다.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저 사람은 무능합니다. 전략도 모르고 전술도 모릅니다. 허세만 가득합니다. 시빌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주교가 한 번 더 시도했다. 보드윈 전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그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시빌라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도 틀릴 수 있어요. 대관식 날. 시빌라는 약속했다. 기와 이혼하겠습니다. 신하들은 안도했다. 시빌라는 왕관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에게 씌웠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가 내 왕입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다. 왕의 결정은 절대적이었다. 기드 루지냥.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왕. 영주들은 분노했다. 보드윈은 우릴 막았어. 이젠 기가 왕이야. 우리가 나서야 해. 젊은 기사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들은 전쟁을 본 적이 없었다. 성 안에만 있는 건 수치야. 우리가 먼저 쳐야 해. 기는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 나가서 싸우자. 한 사람만 반대했다. 트리폴리의 레몽.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2차 십자군을 기억하십시오. 수비가 최선입니다. 기는 비웃었다. 겁쟁이. 보드윈도 늙어서 그랬던 거야. 레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레몽은 혼자 앉아 술을 마셨다. 보드윈, 당신이 그리울 겁니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 나라는 끝났어. 1187년 여름, 예루살렘 왕국의 모든 병력이 모였다. 2만 5천, 중기사 1200명, 보병 1만, 석궁병 3천, 용병 5천, 투르크 경기병 1천, 예루살렘이 긁어모을 수 있는 전부였다. 성벽을 지키던 병사마저 끌어왔다. 뒤에는 기사가 둘만 남았다.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한 노파가 울었다. 다시는 못 볼 거야. 젊은 여인이 손을 흔들었다. 돌아와요? 아이가 물었다. 아빠는 언제 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행군이 시작되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성문이 닫혔다. 한 소년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종소리가 울렸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보통 이 시간에 종을 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누군가는 장례인가 하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인가 하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나가지 않았다. 이 도시에서는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죽었기 때문이다. 성문은 열리지 않았다. 평소라면 해가 뜨기 전부터 북적였을 거리에는 상인도 나귀도 보이지 않았다. 빵 굽는 냄새가 나지 않았고 우물개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 서로를 살폈다. 무슨 소식 들었어? 아니. 왕은 누구지?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없었다. 소문은 항상 낮은 목소리로 시작된다. 어젯밤에 남쪽에서 군대가 보였대. 살라딘? 아직은 모르지. 근데 이번엔 우리가 먼저 친다며. 그래, 새 왕이 그렇게 말했다더라. 사람들은 그 새 왕의 이름을 크게 말하지 않았다. 그 이름은 믿음보다는 불안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가면을 쓰고 말 위에 몸을 묶어 싸우던 왕이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문둥병에 걸린 왕. 그러나 이 도시를 가장 오래 지켜낸 왕. 누군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분이 죽었대. 그 말은 기도처럼 퍼졌고 금기처럼 사라졌다. 한 노인이 조용히 울었다.
이제 우린 끝이야. 왕이 바뀌자 도시의 공기가 달라졌다. 기사들은 더 자주 갑옷을 입고 돌아다녔고 술집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다. 이제 숨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나간다. 성문 안에만 있는 게 더 위험해. 젊은 기사들은 전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전쟁은 기다림이 아니라 돌격이었다. 한 청년이 검을 휘둘렀다.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옆에서 노병이 한숨을 쉬었다. 저 녀석들은 몰라 전쟁이 뭔지. 군대가 모였다. 예루살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병력이었다. 기사, 보병, 용병, 심지어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까지.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누군가는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여자가 외쳤다. 살아 돌아와요. 기사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 행군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7월 초, 갈릴리. 태양은 뜨거웠고 물은 충분하지 않았다. 군대는 물 없는 땅으로 들어갔다. 곧 끝난다. 살라딘은 도망칠 거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기였다. 레몽이 그에게 말했다. 전하, 하틴엔 물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가야 합니다. 기는 손을 휘저었다. 괜찮아. 내일 아침 공격하면 돼. 레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병사들은 마지막 식사를 했다. 빵, 말린 고기, 그리고 물. 한 병사가 물통을 들었다. 반밖에 없었다. 아껴 마셔야겠어. 그의 친구가 웃었다. 내일이면 끝나. 물은 얼마든지 있어. 그들은 물통을 나눠 마셨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물이었다. 한 젊은 병사가 고향을 떠올렸다. 엄마가 만든 빵이 먹고 싶다. 옆에 병사가 웃었다. 끝나면 같이 가자. 내가 네 어머니 빵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멀리서. 살라딘은 망원경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저들이 하틴에 멈췄다고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라딘은 잠시 생각했다. 함정인가? 그는 지도를 펼쳤다. 하틴, 물 없는 땅. 아니, 저 리더가 바보구나. 살라딘은 웃었다. 보드윈이 죽어서 다행이야. 부하가 물었다. 공격하시겠습니까? 아니, 기다린다. 저들이 목말라 죽을 때까지. 해가 졌다. 십자군 병사들은 물을 찾았다. 물통은 비어 있었다. 내일 아침 마시면 돼. 그러나 내일 아침은 오지 않았다. 한 병사가 입술을 핥았다.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났다. 물, 누군가 중얼거렸다. 밤이 되었다. 기온은 떨어지지 않았다. 사막의 밤은 추워야 하는데 7월 갈릴리는 밤에도 뜨거웠다. 병사들은 갑옷을 벗고 싶었다. 그러나 명령이 없었다. 그들은 소회 속에서 익어갔다. 밤 10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살라딘의 군대가 주변의 덤불에 불을 질렀다. 바람이 연기를 캠프 쪽으로 몰아갔다. 병사들이 기침을 했다. 눈이 따가웠다. 목이 말랐다. 누군가 물을 달라고 소리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물통은 이미 비어 있었다. 한 병사가 자기 피를 핥았다. 짠맛, 역겨움. 그러나 물이 아니었다. 밤 11시, 북소리가 울렸다. 쿵, 쿵, 쿵쿵.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다. 함성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알라후 아크바르. 십자군 병사들은 잠을 잘 수 없었다. 한 병사가 일어나 칼을 잡았다. 저들이 오는 건가?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들렸다. 새벽 2시. 연기가 더 짙어졌다. 병사들은 기침하며 눈물을 흘렸다. 물, 그 말만 반복했다. 새벽 4시. 병사들은 이틀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중갑옷을 입고 40도 열기 속에서 서 있는 것만으로 힘이 빠졌다. 누군가 쓰러졌다. 아무도 일으키지 않았다. 모두 지쳐 있었다. 한 젊은 병사가 중얼거렸다. 어머니. 그는 고향을 떠올렸다. 시원한 우물, 차가운 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새벽이 왔을 때 이미 늦어 있었다. 이틀 가까이 물을 마시지 못한 병사들은 갑옷 속에서 쓰러졌다. 해가 떴다. 살라딘의 군대가 나타났다. 군기병들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십자군은 돌격하려 했다. 그러나 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물을 마시지 못했다. 기사들이 쓰러졌다. 서 있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물. 그 말이 마지막 말인 사람이 많았다. 보병들이 항복하기 시작했다. 앉은 채로 죽이지 마시오. 물만
한 병사가 땅을 팠다. 물이 나올까 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흙을 입에 넣었다. 침으로 적셔서 삼켰다. 그리고 죽었다. 태양이 올라올 무렵 전투는 끝나 있었다. 싸움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2만 5천 중 3천 명만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었다. 그들 앞에 살라딘이 나타났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구분했을 뿐이다. 포로들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물 좀 주십시오. 살라딘은 물을 주라고 명령했다. 포로들이 물통을 받아 마셨다. 어떤 이는 물을 마시다가 질식했다. 너무 빨리 마셨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울면서 마셨다. 한 노병은 물을 마시며 웃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기드 루지냥도 그 안에 있었다. 왕. 그러나 포로. 살라딘은 그를 보고 웃었다. 당신이 왕이오? 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살라딘은 기사들을 구분했다. 성전 기사단, 구호 기사단. 이들은 죽인다. 기사들이 끌려나갔다. 200명. 그들은 차례로 목이 잘렸다. 한 기사가 외쳤다. 주여, 칼이 내려왔다. 또 한 기사가 기도했다. 우리 영혼을. 칼이 내려왔다. 살라딘은 끝까지 지켜봤다. 그는 잔혹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가였다. 죽일 때와 살릴 때를 명확히 알았다. 이슬람 사람들은 환호했다. 살라딘, 그들의 분노가 풀렸다. 살라딘은 혼자 텐트로 돌아와 앉았다. 보드윈, 그는 혼잣말을 했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드 루진 양은 살려줬다. 돌아가시오. 기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살려주십니까? 살라딘은 웃었다.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오. 기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살라딘은 알았다. 저 멍청이가 돌아가면 나에게 또 기회가 온다. 기는 풀려났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치, 분노, 자괴감. 그러나 깨달음은 없었다. 예루살렘은 하루아침에 빈 도시가 되었다. 전쟁에 나간 기사들 중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사 한 명이 두세 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둘만 돌아왔다는 말이 있었다. 과장이 아니었다. 성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지킬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답은 곧 왔다. 살라딘의 군대가 성벽 앞에 나타났다. 한 남자가 도시 안으로 들어왔다. 발리엔, 50대 초반, 노련한 귀족. 원래는 여길 떠날 생각이었다. 살라딘에게 통행증을 받았다. 가족을 데리고 해안으로 가겠습니다. 살라딘은 허락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그를 막았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교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저희를 지휘해 주십시오. 발리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살라딘과 약속했소. 주교가 말했다. 신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 예루살렘 주민을 전멸시키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까? 발리에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노인, 여자, 아이.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발리에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약속과 사람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다. 미안하오 살라딘. 그러나 나는 이들을 버릴 수 없소. 발리아에는 살라딘에게 편지를 보냈다. 죄송하오. 약속을 지킬 수 없소.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오. 살라딘은 편지를 읽고 웃었다. 정직하군. 그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발리엔의 가족에게 통행증과 말을 주시오. 안전하게 해안으로 보내시오. 부하가 물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살라딘이 말했다. 발리아에는 정직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오. 발리엔의 가족은 무사히 빠져나갔다. 발리에는 도시를 돌아다녔다. 기사가 몇 명이나 남았소? 둘입니다. 발리에는 한숨을 쉬었다. 평민 중에 검을 쓸 수 있는 자는 많습니다만 모두 기사로 임명하시오. 사람들이 놀랐다. 평민을 기사로요? 지금은 신분이 중요하지 않소. 30명의 평민이 기사가 되었다. 아이들이 돌을 날랐다. 노인들이 화살을 만들었다. 6만 명의 급조 수비대. 살라딘의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다. 공성탑이 천천히 다가왔다. 성벽 위에서 화살이 날아갔다. 살라딘 군대의 방패가 막았다. 공성탑이 성벽에 닿았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루 이틀. 성벽은 버텼다.
평민들이 기사처럼 싸웠다. 아이들이 끓는 기름을 날랐다. 여자들이 부상자를 치료했다. 발리아에는 성벽 위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버티시오, 우리는 할 수 있소. 그러나 사흘째 헤로디온 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돌이 떨어졌다. 성벽에 구멍이 생겼다. 발리아에는 알았다. 이건 시간 문제다. 발리아에는 혼자 말을 타고 나갔다. 성문이 열렸다. 살라딘 군대가 그를 에워쌌다. 살라딘을 만나러 왔소. 그는 살라딘의 텐트로 안내되었다. 살라딘이 그를 맞았다. 앉으시오. 발리아에는 앉지 않았다. 제안이 있소. 살라딘이 물었다. 뭘 제안하시겠소? 발리엔이 말했다. 평화로운 항복을. 살라딘이 웃었다. 당신이 가진 게 뭐요? 성벽은 무너지고 있소. 병사는 지쳐 있소. 발리엔이 말했다. 만약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우리는 성 안의 모든 것을 불태울 겁니다. 살라딘의 표정이 굳었다. 이슬람 주민 5천 명이 성 안에 있소. 우리는 그들도 죽일 겁니다. 신전도 불태울 겁니다. 돔도 무너뜨릴 겁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을 얻겠지만 그건 잿더미일 겁니다. 살라딘은 오래 침묵했다. 그는 계산했다.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면 나는 통합의 군주가 아니라 학살자가 된다. 그러나 관용을 베풀면 좋소. 살라딘이 말했다. 몸값을 내시오. 남자 10디나르, 여자 5, 아이 1. 발리엔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례하게도 덧붙였다. 한국까지 호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고 가고 싶습니다. 살라딘은 웃었다. 당신은 정말 뻔뻔하군요. 하지만 허락하오. 1187년 15월 2일 살라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비명은 없었다. 약탈도 없었다. 살라딘은 미리 군대를 배치해 일체의 폭력을 막았다. 약탈하는 자는 목을 벤다. 병사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사람들은 몸값을 내고 떠났다. 한 노인이 10디나르를 냈다. 아들 둘도 데리고 가도 되어? 살라딘의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오. 어떤 이는 돈이 없어 남았다. 구호기사단이 금고를 열어 가난한 자들의 몸값을 냈다. 태수들이 경쟁적으로 선행을 베풀었다. 나는 50명의 몸값을 내겠소. 나는 100명을. 리더가 나는 관용의 군주다 라고 하자 부하들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성문 앞에 섰다. 몸값은 6디나르. 어머니 5, 아이 1. 그녀는 5디나르만 가지고 있었다. 아이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울며 말했다. 병사는 고개를 저었다. 규칙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돌아섰다. 살라딘의 부하 한 명이 그녀를 불렀다. 기다리시오.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1디나르를 꺼냈다. 가시오. 어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성문을 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살라딘은 부하들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하틴에서 빼앗은 십자가를 끌고 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았다.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 발로 밟았다. 돌을 던졌다. 그들의 분노가 풀렸다. 그러나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 그날 밤 살라딘은 울음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건 뭐요? 미망인들입니다. 남편을 잃고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라딘이 명령했다. 시체를 찾아 장례를 치러주시오. 포로는 풀어주시오. 신분 높은 이들에게는 돈을 주고 경호까지 붙이시오. 부하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살라딘이 말했다. 나는 관용의 군주요. 그게 내 힘이요. 사람들이 떠난 뒤 도시는 조용해졌다. 시체를 묻는 소리가 들렸고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날 예루살렘은 역사상 가장 평화롭게 함락되었다. 지금도 예루살렘 어딘가에는 이름 없는 무덤이 있다. 그 무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이 도시를 지나간 모든 전쟁처럼 그 자리에 남아 있을 뿐이다. 소식이 유럽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교황 우르바노 3세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심장마비. 그는 죽었다. 새 교황 그레고리오 8세가 즉위했다. 그는 즉시 선언했다. 3차 십자군이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다. 진짜 왕들이 온다고 했다.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붉은 수염의 황제, 신성로 마제국의 황제, 67세, 필리프 2세,
프랑스의 왕 23세, 그리고 리처드, 사자왕 서1세, 영국의 왕 3명의 왕이 십자군을 이끌기로 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살라딘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군. 부하가 물었다. 두려우십니까? 살라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대된다. 하틴에서 십자군을 무너뜨린 남자. 예루살렘을 관용으로 점령한 남자. 이슬람의 영웅. 그러나 그는 알았다. 리처드가 오면 이건 다른 싸움이 된다. 리처드, 키 190cm, 전사, 전략가. 그는 전쟁을 사랑했다. 아버지와 형들과 싸웠다. 왕위를 얻기 위해. 이제 그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군을 이끌기로 했다. 예루살렘을 되찾겠다. 3차 십자군 전쟁. 사자왕 리처드 베수 살라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지휘관의 대결. 아크레 공방전, 아르수프 전투, 자파 전투. 인형 안의 치열한 싸움.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1191년 6월 8일 레반트 해안 아크레 성벽 위에서 이슬람 군사들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같은 풍경만 봐왔다. 십자군의 텐트, 살라딘의 구원군, 그리고 좁혀지지 않는 포위망.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수평선에 점이 찍히기 시작했다. 하나, 둘, 열, 20개, 아니 100개가 넘는 돛이 펼쳐지고 있었다. 저게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그 바람에 섞여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무겁고 멈추지 않는 박자. 그리고 깃발이 펄럭였다. 사자 3마리가 그려진 붉은 바탕의 깃발. 영국의 왕 리처드 1세가 도착했다. 성벽 아래 십자군 진영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지난 2년간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버텨온 병사들이 무기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왕이다, 왕이 왔다. 하지만 리처드는 환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진흙 위를 걸으며 진영을 둘러봤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승리의 열정이 아니라 무질서였다. 텐트는 제멋대로 세워져 있었다. 병사들은 명령 체계 없이 흩어져 있었다. 보급품은 바닥났고 부상자들은 방치되어 있었다. 리처드는 멈춰 섰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전쟁이라고? 리처드 1세는 다른 십자군과 달랐다. 그는 준비된 왕이었다. 1189년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왕들은 즉시 출정을 선언했다. 열정에 들떠서 준비 없이. 하지만 리처드는 달랐다. 그는 계산했다. 원정의 성패는 재정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는 14개월을 준비했다. 리처드는 영국 내 영지를 팔았다. 프랑스에 있던 대부분의 영지도 매각했다. 사유재산도 팔았다. 심지어 통치권까지 매각했다. 어떤 귀족에게는 백작자기를 팔았다. 어떤 도시에게는 자치권을 팔았다. 세금 면제권도 팔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런던도 팔 수 있다. 사줄 사람만 있다면. 그가 모은 돈은 14만 마르크, 영국 연간 세입의 3년치였다. 그는 이 돈으로 1만 7천 명의 정규군을 조직했다. 갑옷, 무기, 식량, 말, 배,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전 십자군은 열정으로 움직였다. 리처드의 십자군은 시스템으로 움직였다. 리처드는 레반트로 가는 길에 멈췄다. 키프로스 섬. 그는 이 섬을 점령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키프로스는 레반트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었다. 이곳을 장악하면 후방 보급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명분도 있었다. 키프로스의 통치자 이사 콤네노스는 리처드의 약혼녀가 탄 배를 약탈했다. 리처드의 누이도 그 배에 있었다. 이사 콤네노스는 사과를 거부했다. 리처드는 공격했다. 키프로스 군대는 해안에서 맞섰다. 하지만 리처드의 정규군은 압도적이었다. 리처드는 직접 선봉에 섰다. 그는 갑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 해안으로 돌격했다. 병사들이 뒤따랐다. 키프로스 군대는 무너졌다. 불과 3주 만에 키프로스는 함락되었다. 리처드는 이 섬을 템플 기사단에 팔았다. 그리고 이곳을 보급기지로 삼았다. 이제 그는 아크레로 갈 준비가 되었다. 아크레, 레반트 해안의 핵심 항구 도시. 이곳은 지난 2년간 지옥이었다. 1189년 예루살렘 왕기드 리진양이 400명의 기사와 7,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이 도시를 포위했다. 그는 살라딘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된 인물이었다. 석방 조건은 단 하나, 다시는 칼끝을 겨누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그 약속을 깼다.
기드 리진양은 하틴 전투에서 살라딘에게 완패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국을 잃었다. 예루살렘은 사라졌다. 왕과는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레반트의 작은 항구 하나를 되찾아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뿐이었다. 아클의 공략은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살라딘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구원군을 보냈다. 그리고 기드 리진양의 십자군을 다시 포위했다. 이중 포위. 성 안에는 이슬람 수비대가 갇혔고 성 밖에는 십자군이 갇혔고 그 십자군을 다시 살라딘의 군대가 포위했다.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성 안의 상황은 처참했다. 처음 몇 달은 버틸만 했다. 저장된 곡물이 있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곡물이 바닥났다. 그들은 말을 잡아먹었다. 군마는 비쌌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가치가 없었다. 그 다음엔 개와 고양이를 잡았다. 쥐도 잡아먹었다. 1년이 지나자 이제는 쥐도 없었다. 어떤 병사는 가죽 방패를 물에 삶아 먹었다. 끓는 물에 가죽을 넣고 몇 시간을 끓이면 부드러워졌다. 맛은 없었다. 하지만 위장을 채웠다. 신발 가죽도 씹었다. 벨트도 잘라 입에 넣었다. 물은 녹색으로 변했다. 우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시체가 우물 근처에 쌓였고 여름 더위에 부패가 시작되었다. 마시면 피 섞인 설사가 시작되었다. 하루 만에 말라 죽는 병이 퍼졌다. 티푸스였을 수도 있고 이질이었을 수도 있다. 시체는 성 밖으로 던져졌다. 매장할 땅도 태울 장작도 없었기 때문이다. 성벽 아래에는 검게 부풀어 오른 시체들이 쌓여갔다. 파리가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구더기가 꼬였다. 냄새가 진영 전체를 뒤덮었다. 도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인간의 선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성박, 십자군 진영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참호를 파고 버텼다. 살라딘의 기병이 끊임없이 쏘아대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인간 방벽을 만들었다. 여름이 왔다. 기온은 40도를 넘었다. 갑옷 안에서 살이 익었다. 사슬 갑옷은 뜨거운 쇠로 변했다. 병사들은 갑옷을 벗고 싶었지만 벗으면 화살에 맞아 죽었다. 밤은 조금 나았다. 기온이 떨어졌다. 하지만 밤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소리, 신음소리, 기도소리, 비명, 십자군 진영에서는 라틴어 기도가 들렸다. 이슬람 진영에서는 아랍어 기도가 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짐승 울음 같은 소리가 섞였다. 실제로는 인간의 소리였다. 배설물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가 뒤섞여 진영을 뒤덮었다. 파리, 구더기, 벼룩이 사람 위를 기어다녔다. 어떤 병사는 중얼거렸다. 이곳은 전장이 아니다. 썩어가는 생물 덩어리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지원군이 도착했다. 바이킹의 후예, 대인족 기사단, 네덜란드와 플랑드르의 병사들, 무적의 기사, 아베의 제임스가 이끄는 10,000명의 군대. 그들은 신선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무기는 날카로웠다. 그들은 살라딘과 정면 대결을 벌였다. 그리고 승리했다. 살라딘의 텐트까지 점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했다. 승리에 취해 파티를 벌였다. 약탈에 정신이 팔렸다. 대열이 무너졌다. 살라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역포위 전술로 그들을 포위하고 짓밟았다. 10,000명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십자군은 다시 참호를 팠다. 그리고 버텼다. 식량이 부족해 콩 하나를 나눠 먹었다. 물은 한 모금씩 배급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 왕이 오기를. 1191년 6월 드디어 리처드가 도착했다. 프랑스 왕 필리페 두세도 함께 왔다. 영국과 프랑스, 유럽 최강의 두 왕이 동시에 도착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아크레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리처드는 도착하자마자 공성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이동식 공성탑 헬레폴리스를 분해해서 가져왔다. 현장에서 세 대를 조립했다. 높이 15m, 폭 8m의 거대한 목조탑이었다. 병사들이 탑을 밀었다. 수백 명이 매달려 밀고 당기며 성벽에 접근했다. 성벽 위에서 이슬람 수비대는 투석기로 방역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항아리를 던졌다. 항아리가 공성탑에 부딪혀 깨지자 액체가 흩어졌다. 끈적한 액체였다. 석유와 수지를 섞은 혼합물이었다. 그리고 불이 붙었다. 그리스 불. 정확히는 짝퉁 그리스 불이었다.
진짜 그리스불은 비잔틴 제국의 비밀 무기였지만 이슬람 세계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냈다. 불은 물로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물을 부으면 더 퍼졌다. 목재탑이 순식간에 타올랐다. 안에 있던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렸다. 갑옷을 입은 채로 불에 타는 병사도 있었다. 세 대의 공성탑이 모두 재가 되었다. 리처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공병대를 투입했다. 밤에 병사들이 방패로 머리를 가리고 성벽에 접근했다. 그들은 성벽의 돌을 하나씩 빼냈다. 1시간에 돌 1개. 밤새 작업해서 구멍 하나. 하지만 리처드는 끈질겼다. 그는 실패해도 물러나지 않았다. 공성탑이 타면 다시 만들었다. 병사가 죽으면 다른 병사를 보냈다. 주가 걸렸다. 1191년 7월 12일 아크레가 함락되었다. 2년간 버티던 도시가 리처드가 온 지 5주 만에 무너졌다. 성문이 열렸다. 십자군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이슬람 수비대는 항복했다. 2700명의 포로가 잡혔다. 십자군 진영은 환호했다. 살라딘의 연승 행진이 멈췄다.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 사자왕 리처드.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포로 27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리처드는 살라딘과 협상을 시도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포로 2700명, 금 20만 개, 예전에 빼앗긴 성십자가. 이 세 가지를 교환하자는 제안이었다. 살라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끌었다. 협상을 즉시 받아들이면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십자군이 포로 때문에 발이 묶이길 바랐다. 리처드는 기다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1달이 지났다. 살라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리처드는 계산하기 시작했다. 2700명을 하루에 먹여 살리려면 2.7톤의 곡물이 필요했다. 십자군은 이미 굶주리고 있었다. 보급선은 불안정했다. 포로를 감시할 인력도 부족했다.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탈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리처드는 결정을 내렸다. 1191년 8월 20일 아크레 성벽 밖 평원. 2700명의 포로가 끌려 나왔다. 그들은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었다. 십자군 병사들이 칼을 들었다. 그리고 시작되었다. 한 명씩 목이 잘렸다. 10명, 100명, 1000명. 피가 땅에 스며들었다.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멀리서 살라딘의 군대가 지켜봤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일몰이 되자 2700명이 모두 죽어 있었다. 이것은 십자군 전쟁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이었다. 왜 리처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한 가지 설명은 이것이다. 전략적 계산. 살라딘의 지위를 흔들기 위해서였다. 이슬람 진영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었다. 하나, 분노. 술탄이 형제들을 버렸다. 둘, 동정. 술탄은 최선을 다했다. 리처드는 전자를 노렸다. 살라딘의 권위가 흔들리길 바랐다. 하지만 다른 설명도 있다. 현실적 문제. 2700명을 하루에 먹여 살리려면 2.7톤의 곡물이 필요했다. 십자군은 이미 굶주리고 있었다. 보급선은 불안정했다. 포로를 감시할 인력도 부족했다. 리처드는 계산했다. 우리가 굶어 죽느냐, 그들이 죽느냐. 그리고 그는 선택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잔혹한가? 그렇다. 하지만 중세시대의 포로를 죽이는 것은 범죄라는 개념이 희박했다. 전쟁은 생존의 문제였고 도덕은 사치였다. 리처드는 그 시대의 규칙 안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 목표로 나아갔다. 예루살렘. 아크레 함락 후 아랍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살라딘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편지를 썼다.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의 영주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구도 더 이상 이슬람 군대를 모을 수 없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둘은 치킨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과 가장 잘 조직된 군대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리처드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진격 방식은 이전 십자군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삼중 방어 진영을 만들었다. 가장 내륙 쪽에는 보병대를 배치해 엄호했다. 중간에는 기병이 대기했다. 가장 해안선 안쪽에는 수송 부대가 있었다. 그리고 함대가 해안을 따라 움직이며 보급품을 실어 날랐다. 이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식이었다. 십자군은 대열을 유지한 채 천천히 진격했다. 하루에 10km 느렸다. 하지만 안정적이었다. 말발굽 소리, 갑옷 소리, 수레바퀴 소리가 뒤섞였다.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리처드는 알고 있었다.
전투 승리의 핵심은 보급이다. 아크레 함락 후 프랑스 왕 필리페 2세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명분은 건강 문제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병들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필리페는 리처드를 질투했다. 아크레 함락의 영광은 모두 리처드에게 돌아갔다. 필리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프랑스 기사들도 불만이 많았다. 그들은 리처드 밑에서 싸우는 것을 자존심 상해했다. 그리고 필리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리처드가 십자군 전쟁을 하는 동안 영국 영토였던 노르망디를 점령하는 것. 필리페는 리처드에게 약속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공격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은 없었다. 리처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이곳에 있어야 했다. 예루살렘은 아직 멀었다. 필리페가 떠나자 십자군은 리처드의 지휘 아래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제 십자군은 지휘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정규 군대가 되었다. 살라딘의 군대는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그들은 기다렸다. 결정적인 장소에서 대열을 무너뜨릴 기회를. 이전 십자군은 쉬웠다. 봉건 영주 기사단들은 눈앞에 적만 쫓아갔다. 도발에 쉽게 넘어갔다. 군대가 분산되면 개별 격파가 가능했다. 하지만 리처드의 군대는 달랐다. 리처드는 맨 앞에 템플 기사단을, 맨 뒤에 구호 기사단을 배치했다. 이들은 가장 정예 부대였다. 그리고 중간에 영국군 부대를 배치해 전체 대열을 통제했다. 명령 없이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1191년 9월 7일 아르수프 평원. 드디어 살라딘이 공격했다. 아르수프 앞 숲에서 군기병이 튀어나왔다. 수천 명의 기병이 십자군 대열을 둘러쌌다. 그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며 화살을 쏘아댔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방패에 박혔다. 갑옷에 튕겨나갔다. 어깨에 꽂혔다. 허벅지에 박혔다. 어떤 병사는 10발이 넘는 화살을 맞고도 대열을 지켰다. 그는 방패에 박힌 화살 5개, 어깨에 2개, 등에 3개, 허벅지에 하나를 맞은 채로 걸었다. 사슬 갑옷과 두꺼운 패딩이 관통을 막았다. 하지만 타박상과 피멍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살아남았다. 하지만 전쟁은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 감염이 시작되었고 사흘 후 그는 죽었다. 템플 기사단이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저들을 쓸어버리겠습니다. 리처드는 소리쳤다. 멈춰라. 명령 없이 움직이는 자는 교수형이다. 기사단은 이를 갈며 멈췄다. 십자군은 몸을 맞대고 인간 방벽을 만들었다. 그들은 전진했다.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걸음씩. 보통 때 같았으면 전열이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리처드의 군대는 대열이 흩어지지 않았다. 살라딘은 2번째 공격을 명령했다. 이번엔 근접전이었다. 기병이 직접 다가와 몽둥이와 도끼로 후려쳤다. 십자군은 피를 흘렸다. 하지만 대열은 무너지지 않았다. 리처드는 알고 있었다. 상대의 첫 번째 공격의 예봉을 꺾어야 한다. 공격 측이 안 먹힌다고 판단하는 순간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다. 살라딘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십 번의 전투를 치렀다. 군기병 공격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십자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리처드는 방역 신호를 보냈다. 나팔이 울렸다. 십자군 기병이 움직였다. 하지만 이전처럼 모깃대처럼 흩어지지 않았다. 좌, 중, 우. 세 방향으로 대열을 지어 정확한 방향으로 쓸고 지나갔다. 이슬람 군대는 이미 십자군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형태의 공격이 가능했다. 기병의 돌격은 파괴적이었다. 말발굽이 사람을 짓밟았다. 창이 사람을 관통했다. 도끼가 사람을 갈랐다. 이슬람 군대는 무너졌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살라딘의 군대가 정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살라딘은 텐트 안에서 지켜봤다. 그는 대단히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주변 장군들은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침착했던 술탄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떻게 저들이 무너지지 않는가? 대답은 없었다. 이것은 리더의 차이였다. 살라딘은 위대한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끄는 군대는 봉건 영주 군대와 같았다. 통제가 어려웠다. 약탈에 맞들이면 집으로 돌아갔다. 월급이 없으면 싸우지 않았다. 리처드는 달랐다. 그는 왕권 중심의 정규군을 만들었다. 명령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다. 보급이 안정적이었다. 전쟁의 결과는 전술이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했다. 아르수프 전투 후 리처드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다. 야파가 공격받았다. 야파는 작은 항구 도시였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이곳이 무너지면 십자군의 보급선이 끊겼다. 살라딘은 리처드가 예루살렘에 집중하는 틈을 노려 야파를 공격했다. 리처드는 귀국하려던 배에 타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배를 돌려라. 리처드는 배에서 뛰어내렸다. 갑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15명의 기사만 데리고 야파로 달렸다. 야파 성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슬람 군대가 성벽을 넘어 들어가고 있었다. 리처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혼자 돌파했다. 도끼를 휘두르며 이슬람 병사들을 쓰러뜨렸다. 성전 기사단 본부가 있는 수비대 앞에 도착했다. 수비대는 원병이 온 줄 알고 나와 함께 싸웠다. 야파는 탈환되었다. 15명의 기사와 1명의 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막아낸 것이다. 이것은 전설이 되었다. 사자왕 리처드. 리처드의 무기는 검이 아니었다. 덴마크식 도끼였다. 이 도끼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대한 도끼였다. 자루는 1.5m, 날은 30cm. 원래 장작 패는데 쓰던 농기구였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최고의 무기였다. 도끼는 타격 무기 중 최고였다. 무게 중심이 끝에 있어 원심력을 이용하면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갑옷을 입은 적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 리처드는 이 도끼를 휘두르며 싸웠다. 그는 말 위에서 또는 걸어서 도끼를 휘둘렀다. 그가 휘두르는 도끼는 사람을 쪼개고 말을 쓰러뜨렸다. 야파에서도 리처드는 도끼를 휘둘렀다. 그는 갑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도끼 하나로 수십 명을 쓰러뜨렸다. 이것이 사자왕의 전설이었다. 아르수프 전투 이후 소설가들은 리처드와 살라딘을 낭만적으로 묘사했다. 두 영웅은 서로를 존경했다. 그들은 우아하게 대화하며 서로를 흠모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소설 속 일화가 하나 있다. 리처드가 자신의 크고 아름다운 칼을 자랑하자 살라딘은 손수건을 던지고 자신의 칼로 손수건을 갈라버리며 날카로움을 자랑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허구다. 하지만 현실에도 일화는 있었다. 야파 전투 때 리처드는 보병들과 섞여 싸웠다. 그의 말이 죽었기 때문이다. 살라딘은 이 광경을 봤다. 그리고 그는 동생을 시켜 아랍족 말 2필을 보냈다. 메시지는 이랬다. 당신 같은 왕이 보병하고 섞어 싸우면 안 된다. 말 타고 싸워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해석은 허세였다. 몇 번 깨진 것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건재함을 보여주려는 전형적인 허세였다. 다른 해석은 존경이었다. 왕이니까 대우해 준다는 수준을 넘어 영웅이 영웅을 안다는 동병상련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을 것이다. 정치. 이 시대의 왕에 대한 존경심은 아직 확고하지 않았다. 살라딘이 리처드의 목숨을 살려주는 행동은 왕은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요소가 강했다. 하지만 리처드는 이것을 음모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말을 탄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표적이 되어 매우 위험했다. 리처드는 이 음모를 알고도 말을 탔다. 그리고 그는 계속 싸웠다. 살라딘과 리처드는 치열한 심리전을 벌였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적수에 대한 경계였다. 살라딘도 리처드처럼 고생이 많았다. 이슬람 군대 역시 성전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싸우지 않았다. 아크레 포위 당시 살라딘은 특수부대를 고용했다.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 성 안에 월급을 전해주어야 했다. 금전또는 금값이었던 비단을 날랐다. 어떤 병사는 포위망을 뚫다가 십자군에게 잡혔다. 그의 몸에서 비단 보따리가 나왔다. 십자군은 그를 죽이고 비단을 나눠 가졌다.
살라딘이 약탈을 금지한 것은 인도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약탈에 맞들인 군대는 짐을 실어 집에 가버렸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통제하기 위해 약탈을 금지했다. 리처드 역시 군대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는 호위대를 데리고 직접 몸으로 때려 막아야 했다. 야파에서도 리처드는 직접 앞장서서 싸워야 했다. 병사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리더의 고독. 그들은 영웅으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군대를 먹여 살리고 통제하는 관리자에 가까웠다. 1192년 1월 리처드의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 왔다. 고지대에서는 예루살렘의 실루엣이 보였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적이다. 성지가 저기 있다. 하지만 리처드는 멈췄다. 그는 장군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고 치자. 그 다음은 장군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리처드는 계속했다. 이집트에서 살라딘의 증원군이 온다. 우리는 보급선이 끊긴다. 성 안에서 포위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멸한다. 템플 기사단이 반발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성지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리처드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명으로 배를 채울 수 있나? 사명으로 칼을 막을 수 있나? 기사단은 분노했다. 어떤 기사는 울었다. 그들은 2년 넘게 이 순간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리처드는 단호했다. 그는 군대를 돌렸다.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철수했다. 이 전쟁에서 가장 현명한 순간은 싸우지 않은 순간이었다. 리처드와 살라딘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정확히는 사절을 통해 협상했다. 조건은 이랬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는다. 대신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통행권을 얻는다. 순례자들은 성지를 방문할 수 있다. 십자군은 해안 지역의 몇몇 도시를 유지한다. 탈화는 실패했다. 하지만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다. 살라딘도 십자군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십자군이 돌아가더라도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남겼다. 전쟁은 항상 정치로 끝난다. 리처드. 그는 1192년 10월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오스트리아 공작 러폴트 5이 그를 잡았다. 아크레에서 러폴트의 깃발을 모욕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처드는 변장했지만 반지 때문에 신분이 발각되었다. 러폴트는 리처드를 신성로 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6세에게 팔았다. 몸값은 15만 마르크, 영국 연간 세입의 3년치였다. 동생 존 왕은 리처드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뇌물을 주기도 했다. 이것이 로빈 후드 시대의 배경이다. 존 왕이 영국을 통치하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리처드의 몸값을 마련했다. 1194년 리처드는 석방되었다.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 필리페 2세와 전쟁을 벌였다. 노르망디를 되찾기 위해 1199년 리처드는 프랑스의 작은 성 샤리를 공략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소한 전투였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공격한 것이었다. 석궁 화살이 어깨에 명중했다. 리처드는 화살을 뽑았다. 하지만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 감염이 시작되었다. 궤저가 퍼졌다. 외과적 제거 시도는 실패했다. 리처드는 죽어가면서 자신을 쏜 병사를 용서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말했다. 나도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대가다. 성지를 되찾으려 했던 왕은 이름 없는 성 하나 앞에서 죽었다. 살라딘. 그는 1193년 병으로 사망했다. 유산은 은화 몇 개뿐이었다. 금 한 닙도 없었다. 그는 모든 재산을 군대에 썼다. 개인적으로 남긴 것은 없었다. 장례는 소박했다. 관 위에 걸린 깃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정복자의 전부다. 사후 그의 왕국은 분열되었다. 아들들이 서로 싸웠다. 가족 간 내전이 벌어졌다. 아이유브 왕조는 50년도 가지 못하고 망했다. 칼로 만든 제국은 칼과 함께 사라진다. 3차 십자군 이후 왕들은 더 이상 십자군에 가지 않았다. 리처드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포로로 잡히고 전사하는 말로를 겪자 교훈을 얻었다. 왕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4차 십자군 1202년에서 1204년 은 가장 추했던 십자군이었다. 성지 탈환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점령이 목표였다.
리처드의 전략이 4차 십자군에게 전달되었다. 예루살렘을 확보하려면 이집트를 먼저 정복해야 한다. 전략 목표가 이집트로 바뀌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배가 없었다.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배를 빌리기로 했다. 대가는 8만 5천 마르크. 그러나 십자군은 돈이 없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제안했다. 우리를 도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면 배를 빌려주겠다.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 도시였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다. 십자군은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 1204년 4월 13일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다. 십자군은 3일간 약탈했다. 금, 은, 보석, 성유물 모든 것을 털었다. 교회도 약탈했다. 성상을 녹여 금을 뽑았다. 제단을 부셨다. 이것은 기독교 도시에 대한 기독교인의 약탈이었다.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타락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얻었다. 제노바, 피렌체, 베네치아. 이탈리아 도시들이 부유해지면서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었다. 5차, 6차 십자군은 이집트를 노렸다. 하지만 유럽 군대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이집트에는 와디가 있었다. 와디는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길이었다. 건기때는 말라 있었다. 십자군은 와디를 따라 이동했다. 건조한 길이었지만 밤에는 추위를 피하고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와디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다. 홍수. 어느 날 십자군이 와디를 따라 행군하고 있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천둥 같은 소리.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 와디는 순식간에 급류가 되었다. 수천 명의 병사가 물에 휩쓸렸다. 갑옷을 입은 채로 익사했다. 말도, 수레도, 무기도 모두 사라졌다. 이것은 2번이나 벌어졌다. 5차 십자군과 6차 십자군 모두 와디에서 홍수를 만나 몰살당했다. 당시 유럽 군대의 능력으로는 홍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집트의 기후를 몰랐다. 지형을 몰랐다. 이것이 십자군의 한계였다. 십자군 전쟁을 현대인의 개념으로 종교전쟁이나 침략전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중세인의 종교와 침략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대에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 십자군 전쟁은 비극적인 역사였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 배우는 과정이었다. 유럽과 이슬람 세계 모두 봉건제를 파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로 나아갔다. 왕이 통치하는 방식과 새로운 유형의 통치를 서로 배웠다. 유럽에서는 왕들이 이를 기사도로 포장하여 이념처럼 만들었다. 이슬람도 이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드는 경험을 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장 많은 돈을 번 나라는 이탈리아의 무역업자들이었다. 제노바, 피렌체, 베네치아. 그들은 배를 빌려주고 보급품을 팔고 약탈품을 운반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탈리아 도시들이 부유해지면서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었다. 예술가들은 후원자를 찾았다. 부유한 상인들이 그들을 후원했다. 미켈란젤로, 러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그들의 작품은 십자군 전쟁의 피 위에 세워졌다. 전쟁의 공통된 이슈는 돈이다. 이권의 규모가 클수록 전쟁의 명분을 더욱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노력한다. 전쟁의 명분은 언제나 신이었다. 그러나 끝에 남는 것은 항상 돈이었다.